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 6장은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주 내용이 뭐였냐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고 그 왕으로서 이제 정치적인 기반을 다지기 위한 여러 가지 행보들을 합니다. 가장 먼저는 여부스 사람의 그 예루살렘 성을 빼앗아서 그것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처첩을 더 많이 둡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와 이제 화친 정책을 맺은 거죠. 그렇게 해서 안정을 또 다져가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두 번에 걸쳐서 전쟁이 일어났지만 그 전쟁을 승리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다윗 왕조가 조금은 더 안정되어지는 그죠? 다윗의 정치적인 기반이 조금은 더 안정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모든 일들이 조금씩 안정되어졌을 때 그 다음에 다윗이 행한 행보가 뭐였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언약궤에 원래 있어야 될 장소인데 지금 어디에 있었냐면 기럇 여아림,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라면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그곳에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그곳에 있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을 읽어서 이미 다 우리 그때 설교 말씀을 들어서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근데 그 전쟁에 승리하고 싶은 마음에 뭘 결정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가자. 그러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는 이제 나갑니다. 나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 앞에 집니다. 그리고는 언약궤마저도 이제 빼앗기게 되어져요. 블레셋이 이제 그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삼아 어디로 가져갑니까? 블레셋의 다곤 신당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요. 자, 그래서 가져간 이유는 뭐냐면 우리 신이 더 세다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우리 신이 진짜 신이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 가져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곤 신상이 무너져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또 심지어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블레셋 지방 안에 독한 종기가 일어나는 재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여기다 뒀다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것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니까 이들이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금독종, 그 다음에 금쥐,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그런 제물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어가기 위해서 뭐 하냐면 새 수레에 실어서 이제 돌려보내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새 수레라는 것이 오늘 금방 말씀드렸지만 정성껏 준비한 수레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소가 끄는 달구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여기는 많은 학자들이 이 수레를 어떤 거라 생각하냐면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운반 기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에 최고의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최고의 승용차 이런 걸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어떤 학자는 뭐라 얘기하냐면 왕이 타는 어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탈 수 있는 그런 수레 있잖아요. 그런 어가를 준비해 놓은 것. 거기다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어서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을 달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자기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했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젖을 아직 떼지 못한 소, 암소 2마리를 준비해서 그 수레를 끌고 가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수레를 끌고 가게 할 때 엄청난 일이 하나 일어나죠. 그게 뭘까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새끼가 있는 소는 본능적으로 누구를 보게 될까요? 새끼를 기억하고 새끼에게 가려고 하겠죠. 자, 그런데 이 암소는 어떻게 됐냐면 이 암소 2마리는 새끼를 보기는 하고 생각은 해서 울긴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들의 몸은 어디를 향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이건 누가 행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젖소를 이끌어서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될 땅 이스라엘로 옮겨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셨는데 막상 이스라엘에 들어온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반가워하며 지성소로 옮겨 놓았느냐?
그러지 않다라는 게 문제였어요. 이걸 어떻게 했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바알의 유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예, 우리나라 땅도 잘 모르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잘 기억하지 않았던 땅인 것 같습니다. 그 땅에 아비나답이라는 집에 70여간 동안을 그냥 방치해 둔 겁니다. 예, 그렇게 방치해 두고 있었던 상황에,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이걸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새롭게 누가 왕이 됐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이걸 기억한 겁니다. 아,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기 머물러서는 안 되는데,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새롭게 세워진 수도로 옮기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결정을 내릴 때도 사실은 다윗의 입장에서 한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었다, 어떤 이유가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조금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유다와 이스라엘 11지파 간에는 오랜 시간 동안 반목이 있었잖아요. 마치 우리나라 뭐 분단과는 그렇게 뭐 비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늘 부딪힘이 있었던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여곡절 끝에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통일이 되어진 거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11지파는 뭐예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뭐냐면 이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이라면 그러면 11지파가 더 이상 뭐라 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이 세워놓은 이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인증하시는 거 아니겠냐? 뭘 인정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이 왕권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오고 나면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니까 우리도 인정해야지 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보다 조금 더 큰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의 인생에 사실은 삶에 전반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의 기본적인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게 다윗의 삶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성소에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의 법궤가 지성소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70여 년 동안이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언약궤가 뭐 하는 데 쓰임 받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입니다. 그죠? 제사의 중심적인 역할, 속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의 역할이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그 중심이 변두리로 물려나 있는 겁니다.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뭐예요? 비어져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밀려났다라는 겁니다. 그 70여 년 동안에 누구도 속죄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저 가는 것이 산당, 이 정도가 전부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점점 멀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러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의 심정에서 다윗의 중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인데 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어져 있으니 이걸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그래서 뭐가 필요했을까요? 언약궤가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스라엘의 중심이라 얘기할 수 있는 그 수도로 이 언약궤가 돌아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다윗이 이루고자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그저 강해지는 그런 나라 아닙니다. 그저 잘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나라.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지는 신정국가를 꿈꾸는 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도로 옮겼을 때 어떤 일이 예상이 될까요? 왕이 그 수도에서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있는 것이 수도이고 그리고 또 다른 왕들이 거기서 세워질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묻고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는 왕. 왜냐하면 인간적인 왕이라 할지라도 신적인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당연히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다윗의 심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왕이 그러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구의 백성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바로 다윗의 심정이어서 그래서 이 언약궤를 옮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 위대한 일, 그죠?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다윗이 정성을 다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가? 자,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고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지금 다윗이 뭐 했어요? 3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아마 최대의 사람을 동원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왜요? 언약궤를,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3만 명의 사람을 모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세수레에 실리게 됩니다. 세수레가 뭐라고요?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운송수단, 예, 거기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급, 어떻게 보면 그 다윗이 타던 수레일지도 몰라요. 그런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그때 뭐예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온갖 악기를 들고 나와서 그 뒤를 쫓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예배하며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웅장하지 않습니까? 3만 명이 있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악기를 동원해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 그 임재의 상징이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지고 있는 이 웅장한 일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이 감격스러운 일에 커다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가던, 끌고 가던 그 소가요, 갑자기 날뛰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러더니 이제 이 수레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누가요? 우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붙들어 버려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우사를 죽여버리십니다. 자, 이 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가 막 그렇게 해서 뭔가 커다란 어떤 행사를 하는데 누가 갑자기 죽었어요, 여기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행사가 끝나겠죠. 예, 끝나는 정도가 아니래요. 그것을 바라본 모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있었으니까 그걸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워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을 보고는 이제 두려운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왜 그렇게 된 거지? 왜 죽은 거야? 이 하나님의 이 경사스러운, 모두가 다 막 악기를 하며 막 즐겁게 뛰고 있는 그 순간에 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는 이 모든 걸 다 잠잠해졌겠죠. 예, 그러면서 모두가 다 왜 이러지?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있는 이 순간에 거기에 함께 있던 다윗은 그저 두려워하는 정도가 뭐였냐면 화가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어떤 마음이 생겼다고요? 분한 마음이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향한 분일까요? 우사를 향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분이 생긴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라는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너무너무 좋아하실 만한 일인데, 이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왜 막으십니까? 왜 하나님 막으셨다고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소를 이끄셨던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셨잖아요. 자, 그런데 그 소가 뭐예요? 이 위대한 하나님 일을 행하는데 소가 뛰었어요. 그럼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 게다가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죽어버렸으니까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 하신 일이 맞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막으셨다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잘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위대한 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즐거워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데 그 일을 갑자기 하나님이 막으셔버렸다. 이걸 생각하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뭐예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로 하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렇게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들어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들어간다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도 기쁘신 일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누가 생각해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으로 들어간다. 이건 누가 봐도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일이지 라고 생각할 만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 소들을 잠잠케 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그 소들로 그냥 쫙 갈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소를 날뛰게 하시다니요. 아니, 그 언약궤가 떨어질까 붙잡은 그 사람을 죽여버리시다니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막아버리십니까?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도무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것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분한 마음을 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분한 마음이 어느 정도까지 이게 있었냐면 사실 하나님 앞에 삐진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가 왜 삐졌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결국 멈췄잖아요. 그 멈췄으면 그 자리에 둔 것이 아니라 낙원의 타작마당에 거기에 멈춰져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디로 보내버립니까? 사실 메고 가다라고 돼 있지만 그거 치워버리다는 의미거든요. 어디로 치워버려요? 어디로 치워버렸을까요? 오베데돔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 오베데돔이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인지가 나와요. 어디 사람입니까?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이에요. 여러분, 가드가 어디예요? 블레셋 땅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지성소 안에 있다가 누구한테 빼앗겼어요? 블레셋한테 뺏겼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다시 되찾아오셔서 이스라엘로 갖다 놓으셨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어요? 그걸 다시 블레셋 땅은 아니지만 블레셋 사람의 집인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버렸다라는 거예요. 거기로 치워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뭐예요?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니,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것을 이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옮겨놓겠다는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막으시는 겁니까? 이거를 왜 이것을 막아버리십니까? 그렇다면 저 이제 못합니다 하고는 뭐 한 거예요? 오벳에돔의 집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으세요? 종종. 그죠? 아, 내가 이제는 좀 신앙으로 살아보겠다. 오늘 이제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당장 내일 아침에 눈 떴는데 얘 뭐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 드세요? 아니,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 좀 해보겠다고 했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을 주십니까? 결국 세상적인 방법을 제가 취해야 됩니까? 뭐 이런 마음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 삶을 향한, 내 인생을 향한 이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속내가 뭔지를 도무지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그걸 느끼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누가 보더라도 이 일은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옳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도 이거는 어떤 누가 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야, 이건 너무 좋은 일이야. 아, 이건 정말 필요한 일이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이 일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있는 이걸 다윗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예, 그저 화가 날 뿐인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답답하니까 그가 분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도 이런 일들을 종종 만나게 될 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아니,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뭐길래,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길래 이것을 막아놓으셨는가?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네 삶 안에 일어나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아니,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것이 정말 뭔지를 잘 모를 때에, 그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뭔지를 두 가지로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였는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그것을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택하신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그를 버리시면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책망했던 말씀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죠? 예, 맞아요.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순종이었습니다. 어떤 제물보다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일이 일어난 이유도 뭐냐? 지금 왜 이렇게 잘 진행되고 웅장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진행되어지고 있던 그 언약궤가 멈춰지게 됐는가? 왜 그 황당한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그것은 바로 같은 이유예요. 하나님은 순종을 더 기뻐하셨기 때문에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지는 건요, 하나님 이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옮겨져야 될지를 정해놓으셨어요. 자, 민수기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역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와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런 것들은 그와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지금 하나님의 성물은 누가 만져야 돼요? 레위 자손만 만질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레위 자손만 다룰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궤는 누구만 담당할 수 있었습니까? 고핫 자손만. 그것도 만질 수도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절대 만져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언약궤 네 기둥이에 동그란 고리가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고리에 장대를 끼웁니다. 두 개를. 그래서 앞에 뒤에 각각 두 사람씩 서가지고 어깨에 짊어매고 가도록 만드셨어요. 왜요? 만지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그 어깨에 메고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민수기에 나온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모세 오경에 율법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라도 모를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누가 놓쳤어요? 다윗이 잊어버렸어요. 우사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은 만지면 안 된대. 만지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걸 만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우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그것이 정말 옳고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좋은 것을, 그 좋은 뜻을, 그 좋은 목적을 하나님께 좋은 방법에 담지 않으면,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옮겨온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시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와야 되는 것, 그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이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가? 이 결정을 내리는데도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과 병행구절이 되어지는 말씀이 어디냐면 역대상이에요. 역대상 13장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예, 지금 다윗이 이렇게 언약궤를 옮겨오자 결정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중심적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데 이제는 다시 옮겨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언약궤가 중심이 되어진,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위대한 뜻을 품고 뭐예요? 이 일을 진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일을 누구와 의논했는가예요?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여러분, 천부장이 뭐 하는 사람일까요? 백부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지휘관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군대를 이끄는 사람이에요. 그죠? 다시 얘기하면 이 사람들 누구냐면 다윗과 도망자 시절 때부터 함께했던 최측근의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마음이 너무 잘 맞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논의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이 일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건 누구와 상의하는 게 정상이에요? 제사장과 논의죠. 예, 하나님과 논의하는 거 맞아요.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제사장과 논의했어야죠. 그렇죠? 제사장들 불러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옮겨오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논의했어야 정상 아닙니까? 예, 아니면 다윗이 정말 잘했던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죠. 하나님, 이거 옮겨오려고 하는데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옮겨오면 될까요? 물었어야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결정해서 이 사람들과 의논한 다음에 누구에게 묻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좋게만 여겨준다면 나 이 언약궤를 옮겨오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예, 무 백성들도 뭐라고 여겼습니까? 그거 좋습니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굳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무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이 일이 좋게 여겨져서 다윗이 이 일을 진행했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누구의 눈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이 하나님의 일을 결정해 나가고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정작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묻지를 않아요. 그러고 사람의 눈에, 자기들 눈에 좋다라고 생각되어 이 일을 진행해 나아가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 맞아,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하나님도 원하실 거라 생각했으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자기들 눈에 좋은 대로 진행되어지다 보니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에서도 뭐가 생각인 거예요? 자기들 눈에 좋은 것. 다시 얘기하면 그 시대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느냐 생각했더니 뭐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수레, 그죠? 그 수레가 뭐였다고요? 그 당시에 어떻게 오늘날 우리로 하면 뭘까요? 우리 가장 좋은 차가 뭐가 있을까요? 뭐 리무진? 네, 이런 거에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이 타는 그 대통령 의전차, 거기다가 지금 이 하나님의 왜요? 가장 좋은 거라 생각했으니까,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정성,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마음에 누구 생각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괜찮은 생각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 눈에 좋은 것이 하나님 눈에도 좋다일까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좋다, 내가 볼 때 최고의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최고의 것이냐? 그러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뭘 원하셨다고요? 어깨에 메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움직이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었고 좋은 것이었고 최고의 것이었는데, 다윗은 그걸 놓쳐버리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성이라고 생각한 그것을 들이다가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 그건 누가 보기에 좋아야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 드릴 때 좋은 것이라 생각되어진다면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몰라준 채, 하나님의 뜻은 몰라준 채 그렇게 결정하고 만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고 우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요? 그때 이제 제가 철부지였을 때인 것 같아요. 그 사춘기 시절에. 근데 저희 집이 진짜 가난했거든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 이제 내가 가장 역할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께, 어머니께 저희 제 아버지를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더 이상 말하면 혼날 것 같아서, 어머니께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엄마, 나 이제 인문계 안 가. 난 실업계 갈 거야. 나 고등학교 실업계 가서 그래서 돈을 벌 거고, 그 돈으로 나 엄마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그 다음에 동생들 나 학비, 그래서 공부 뒷바라지 해줄 거야. 왜냐하면 저보다 동생들이 공부를 진짜 잘했거든요. 난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했는데요,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는 화를 내시는 거예요.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펑펑 울면서 뭐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냐면, 내가 언제 너보고 돈 벌어 오라 그랬냐, 내가 언제 너보고 동생들 뒷바라지 하라 그랬냐,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인문계 갔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럼 우리 어머니는 왜 화를 내셨을까요? 왜 그렇게 펑펑 우시면서 저를 막으셨을까요? 저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죠?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어머니를 위하는 길이, 저는 제가 그렇게 돈을 벌어서 어머니한테 돈을 갖다 드리고, 그래서 어머니 잘 맛있는 거 사드리고, 어머니한테 필요한 거 드리고, 그게 효도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어머니 심정에서는 뭐예요? 어머니 심정에서는, 어머니 마음에서는 뭔 거예요? 너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지, 왜 그것을 네가 염려하고 걱정하며 그렇게 사느냐, 그거 하지 마라. 그죠? 왜요? 제가 철부지였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의 마음을 몰라줬기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오늘 다윗이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몰라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뭐였는데요? 네가 얼마나 커다란 일을 만들어내느냐,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다시 얘기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이 뭐예요? 얼마나 커다란 재물을 들고 나에게 찾아오는가, 난 그게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요? 너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에 순종해내는 그 삶, 그 시간, 그게 나한테는 소중해. 너의 삶, 내 말씀을 따라 살아내고 있는 그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나한테는 너무 소중하단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일이 중요했거든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 이거 만들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위해서 내가 가장 좋은 거 드리는데 왜 막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돈을 많이 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런 지위를 갖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런 어떤 것들을 주시면, 내 자녀를 이렇게 잘되게 해주시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결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이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 돈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편법도 좀 써야 되겠고 저런 편법도 좀 써야 되겠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좀 밟고 일어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눈 감아주시죠. 하나님 이런 것을 좀 막아주시죠. 우리는 혹시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오늘 하루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 결과는 내가 만들어 갈 테니, 그죠? 그 결과물은 내가 만들어 갈 테니 너는 그 주어진 그 삶의 순간에,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그 순간에 나의 뜻대로, 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애써라. 그게 나한테는 더 기뻐. 그걸 지금 다윗이 잃어버린 거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이 큰 일을 행하겠다는 마음 때문에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놓쳐버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시죠. 잘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뭐예요?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세요.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그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 과정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지금 주어진 여러분의 삶, 학생들은 학생이란 자리에서, 우리 부모님은 부모란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겠는가?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내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좀 실패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삶을 드리고 계시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순종입니다. 제사가 아니에요. 그 어떤 재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온 어떤 그 삶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그 삶의 과정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순간들, 그 애씀, 그 노력,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 하나님 정말 택하신 자녀에게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건 우리를 얽어매고 죽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무슨 얘기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여 뭐예요? 죽임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이 둘을 만나게 되죠. 하나는 다윗이고 하나는 우사입니다. 그죠? 아니,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다가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결국 뭐예요? 이 모든 일이 브레이크가 걸려버렸어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참 많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그러다 보면 말씀이 뭐처럼 느껴지냐면
나를 올가매고 있는, 그죠? 나를 그냥 붙들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족쇄처럼, 아니 울타리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저래서 못하겠습니다. 심지어 뭐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올 때도 아마 그런 마음, 안 가면 혹시나 하나님 앞에 혼날까 봐, 그죠? 하나님이 이러면 확 혼내실 것 같은데, 이런 마음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올가매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되어지냐면 마치 어딘가에 붙들려서 자유롭지 못한 삶,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왜 이렇게 못하게 하시는 것이 많은지,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술도 마시지 말라, 담배도 피지 말라,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종종 그런 분들 만납니다. 교회 가면 술도 못 먹게 하고 담배도 못 피게 하고 전 그래서 안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보면 볼수록 하지 말라는 게 많아가지고 뭐 주일날 놀지도 못하겠고 어디 가서 뭐도 못하겠고, 이런 마음들이 정말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렇게 뭘 못하게 만드시려고 주신 걸까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 다 못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제한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걸까요? 저는 그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는 그 말씀 지키지 못해 죽일까봐, 죽게 하시려고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살리려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지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죠? 왜요? 만지면 죽으니까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거룩한 겁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서면 누가 망할까요? 하나님이 망할까요? 죄인이 망할까요? 죄인이 망하죠. 맞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죄가 서더라도 죄가 망하지 하나님 망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인이 죽고 말겠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언약궤를 만지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요? 살리고자 하는 뜻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지면 죽으리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만져라는 얘기예요? 만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만지지 말라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창세기 2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불러놓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게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데 뭐는 안 된다?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먹으면 죽으니까예요. 자, 그러니까 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살리려고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물, 그 언약궤를 만지지 말라 그랬지 다른 거 만지지 말라 그랬나요? 아닙니다. 그거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그거 만지면 죽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 그랬지 다른 것도 먹지 말라 그랬나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PPT 하나 띄워주실래요? 네, 제가 울타리를 그려왔어요. 잘 그렸죠? 네, 자, 저 나무 울타리가 있습니다. 저 나무 울타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하나님 말씀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자, 그럼 저 율법이 쳐져 있는, 저 울타리가 쳐져 있는 저 울타리에서 우리는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요? 저 울타리 안일까요? 울타리 밖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로 저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 놓으시고는 우리를 저 안에 두셨을까요? 바깥에 두셨을까요? 우리는 보통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율법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서 보호를 받든 아니면 저 안에 갇혀있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인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를 울타리 안에 가둬놓으신 것이 아니라 저 울타리를 치시고 그 안에 못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눌러주실래요? 저 안에 왜 못 들어가셨느냐? 저 안으로 들어가면 죄입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왜요? 그거 먹으면 죽어. 그거 말고는 다 누려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이 율법을 우리 가운데 주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뭡니까?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누리라고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누림에 있어서 죄를 범하면 너 망한다. 죄를 범하면 너 그러면 죽어. 그러니까 그거는 하면 안 돼를 위해서 뭘 만들어 주셨어요? 율법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습성이 뭐냐면 자꾸 거기가 궁금해요. 왜요?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린 그것과 상관없이 죄도 범하고 이것도 범하고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살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향하냐면 자꾸 그 울타리 안쪽으로 자꾸 기웃거립니다. 예, 그곳에 기웃거리면서 뭐하고 있는 거, 마치 그 불나방처럼 얼마나 가까이 가면 타지 않을 수 있겠는지, 얼마나 가까이 가면 안전할 수 있겠는지를 생각하면서 자꾸 거기를 기웃거려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다 불나방이 어떻게 돼요? 타 죽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우리 청년들 중에 몇몇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 어디에 술 마시지 말라는 게 있어요. 야, 목사님, 좀 술 좀 마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한두 잔 정도 마시,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취하지 않을 정도만 마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예요? 술이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죄긴 죄인데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니까, 무슨 얘기야? 얼마나 가까이 가면, 몇 잔을 마시면 내가 술 취하지 않을 수 있을 자신이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가도 되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멀리 해야 내가 안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꾸 울타리 곁으로 모여요. 하나님은 그 울타리 밖을, 세상에 그 창조된 그 모든 것을 누리라고 주셨는데요, 우리의 관심은 자꾸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생활 반경이 어디로 좁혀져요? 울타리 근처로 모여지게 돼요. 그래서 울타리 근처에만 머물다 보니까 뭐예요? 자꾸 내가 매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꾸 내 삶의 반경이 좁아진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만 조심하고 나머지는 뭐 하라고요? 누려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 목적인데, 우린 자꾸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하냐면, 왜 이것도 못하게 만드세요? 왜 저것도 못하게 만드세요? 요거 여기까지만 가면 되지 않을까요? 저거 저기까지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반경이 뭐예요? 너무 좁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의 이 모든 문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누림에 있어서 뭐예요? 죄를 범하면 망하니까 그건 안 되잖아 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여러분을 올가매고 여러분의 인생의 반경을 좁혀놓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요?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예, 그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천지 만물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안전하게, 어떻게 망하지 않게 누리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누리며 살아라. 내게 준 이 모든 것을 다 망하지 않고 다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래서 뭐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주어진 삶 안에 이 말씀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뭐 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뭐예요? 자꾸 그 울타리 너머로 들어가고 싶어하고 그 좁은 곳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에 좋은 거, 나 좋은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더라. 그러다 점점 망하고 마는 인생 아니냐라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왜 이런 일이 겪어되어지는지, 아니 분명 이건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인정하실 만한 일인 것 같고, 심지어는 누가 보더라도 이건 옳은 일이다, 선한 일이다, 좋은 일이다 생각되어지는 일들을 감당할 때도, 아니 내가 그런 결단을 가지고 어떤 일을 실행하려고 할 때도 가끔가다 이렇게 막힐 때가 있고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 가슴이 답답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싶은 때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실 때는 그럼 뭐 하라는 때일까요? 멈추라는 때예요.
그것이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멈춰서서 어디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춰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걸어가려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삶의 방향 안에서 정말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잠잠히 기다려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고 그 3개월 동안이라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이 깨달은 바가 있어요. 뭘 깨달았을까요? 내가 잘못한 게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게 있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정말 헤아리지 못한 것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13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사무엘하 6장 13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뭐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졌는데 이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레가 아니에요. 더 이상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3개월의 시간 동안, 그 멈춰진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었는지, 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뭘 놓쳤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왜 나를 막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것이 되지 않게 하십니까? 거기에 하나님 앞에 반발하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 오늘 제가 전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든,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고, 아니면 성경 훈련을 받든, 아니면 TV를 켜셔서 어떤 유튜브 방송을 듣고 뭐 어떤 설교 말씀을 들으시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너를 향한 내 마음은 이렇다, 너를 향한 내 뜻은 이렇다 라고 들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잠잠히 그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일의 결과가 아니에요.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세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뭔가, 그건 뭐라고요? 주어진 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거,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려고 그렇게 결단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왜요?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려고,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이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하려고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이제 또 한 주간 사실 텐데요, 이 한 주간 동안 오늘 주신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향해 베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여러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애쓰고 결단하셔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란 찬양입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느 때 어떤 방법 무슨 것을 통해서든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자꾸 내비치고 계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에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느껴지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저처럼 철부지 인생 되지 마시고요, 어머니의 마음을 몰라주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뭔가 엄청난 것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내시는 겁니다. 그걸 살려고 몸부림치시는 거예요. 애쓰시는 거예요. 좀 실패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좀 손해를 보실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기꺼이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좀 손해를 보시는 선택을 하시는 건 어떨까요? 예, 그렇게 살아내시는 그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 말씀이 또한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쳤던 그 순간이 결국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그 엄청난 말씀에 담겨주신 은혜로 축복으로 여러분 가운데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결단하는 찬양합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우리 소망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 말씀만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아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의 주님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오늘도 내게 역사하여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운동력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 말씀 기억하며 또 오늘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고 내 신앙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내 결단이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다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보다도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고 선택하는 그 과정을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의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기 때문에. 말씀이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도록 주신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 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저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그 말씀 붙들 수 있는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나 막힌다면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볼 수 있는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이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주가 하나님만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우리로 정말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된 세상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리되 망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정말 죽는 인생 되지 않기를 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울타리를 쳐주신 것을 기억하기를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커다란 어떤 삶의 결과물, 그 결실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정말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겠는지 고민하며 애쓰며 하나님 때로는 대가를 지불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됨의 진정한 삶의 방식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그 뜻대로 순종해낼 수 있는,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선택하여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방식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강서의 모든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비춰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로 생명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리는 상황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망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란 울타리를 제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그 말씀의 울타리, 그것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지켜내는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애를 써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대가를 치러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꺼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마음 안에 있는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가오는 그 삶의 모든 자리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인생이 말씀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언약과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베푸신 이 창조된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만끽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